카메라로 눌렀습니다. 한쪽을 안 눌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진짜 환승연애 인터뷰 같아요. 제 페이스대로 할 거니까 말 걸지. 됐죠. 나가세요. 목사님한테 썰로 강조시키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도팀 박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섬기고 싶어서 예배전 기도회와 중보기도팀 두 개 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기도팀을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중보기도팀을 신청하게 되었고 2023년부터 중보기도팀 팀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유리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올해는 중보기도팀 팀장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쨌든 달란트니까 그거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승주야, 예배국 함께 하지 않겠니?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다시는 사역하지 않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전화 한 통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예배국장님의 권유가 와서 영훈아 예배국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예배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 디렉터로 그 다음에 청년 2부를 섬기는 김기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기도라고 지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에 목회자가 나오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쇠뇌가 있어서 너는 나중에 크면 목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자라나는 토양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일찍이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 제가 중학교 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면요 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가려고 목회자를 선택했는데 결코 쉽지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새 광천교회 찬양 목사이자 또 청년 일부 맡고 있는 이태경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이제 찬양 20살 때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시작한 이 찬양 인도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을 참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기독신앙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찬양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이 사역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 광천교회 왔을 때 청년부 자체에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젊은 층, 그러니까 청년부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하려면 가장 청년들이 많이 보고 접하는 그런 SNS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온라인 사역팀이 생기게 됐고, 그때 당시 팀장이었던 준명 오빠가 저를 좋게 봐주셔서 콜링을 해주셔서 승낙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3년 전인데요. 사실 저는 막 그런 컨텐츠 사역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에 광고가 올라왔어요. 인스타와 유튜브를 관리할 청년을 구합니다. 이제 딱 주보에 올라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주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께 혹시 팀장을 해볼 생각이 없냐 여쭤봤어요. 왜 팀장이죠 하니까 지원자가 혼자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 계속해서 마음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콘텐츠 팀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모든 작업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보나 아니면 홍보물 같은 거, 뭐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거를 담당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이름은 공업돌의 이지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새내기 때 교회에서 여기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다균 오빠랑 같은 조였거든요. 네, 다균 오빠가 제가 과가 디자인과라는 걸 딱 듣더니 저희 디자인과에 너무 사람이 필요해요 막 이러면서 진짜 거의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들어와만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간절하게 하시길래 이제 크게 관심 없어요. 알았다, 한번 가보겠다 약간 이래서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쭉 사역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을 느끼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풀어가 볼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시작으로 콘텐츠 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할 일이 수련회 때나 뭔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에 많이 몰려와서 양이 많아지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힘든 게 없어요. 처음에는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요새는 인스타에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도 업로드하니까 모두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균 오빠나 이제 다른 언니 오빠분들이 그냥 지은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우리가 다 커버 쳐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되게 든든한 부분으로 되게 맞이해 주셔서 되게 편하게 작업하고 하고 싶은 거 작업하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배운 거랑 약간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2025년 5월 11일 이런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팀의 팀장이에요. 어쩌다 보니 팀장이 됐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유진아 너가 영상 광고 팀장을 해줘야겠어 라고 하셔가지고 네 하고 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광고 영상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그냥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좀 드러내고 싶어서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매주 바뀌는 그런 광고 목소리를 듣고 사역을 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은 뭔가 목소리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우가 꿈이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제가 목소리 녹음을 했는데 친구들이 알아봐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네. 오늘 다한님이 녹음했네라고 하고 큰 소리 오네. 맞아요. 특히 아까 인터뷰했던 유빈이가 오늘 너 목소리다 이러면서 맨날 문자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고맙습니다. 저번 주에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약간 갑자기 저 차례인데 다른 분을 불러가지고 저번 주에 제 목소리가 안 나갔어요. 근데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서운했어요. 저를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착각했어요. 팀장님을 하시게 된 계기랑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일단 계기는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키신 것 같고요. 부담은 늘 있습니다. 늘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담감은 최대한 내려놓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다는 건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맡겨주신 건 찬양이니까 찬양을 더 그만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팀장으로서 또 찬양팀 원들을 또 챙기고 더 아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서 찬양팀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청년의 때에 마지막으로 섬기면 어떤 것을 섬기면 좋을까 했을 때 찬양팀으로 다시 한번 섬기고 싶어가지고 섬기게 됐습니다. 사실 먼저 콘티가 올라와요. 콘티가 올라오는데 콘티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특별히 좀 싱어로 섬기게 되는 주는 개인의 예배를 조금 더 충실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을 또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되고, 또 가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찬양 묵상도 해야 되고 개인의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의 예배에서 말씀을 보고 또 콘티를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서는 혼자서 예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예배를 할 때에는 신경 써야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찬양팀으로서 예배할 때는 아무래도 회중의 예배를 돕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예배랑 또 찬양팀원으로서의 예배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먼저 콘티를 묵상하고 연습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 보려고 하고, 또 찬양팀원으로서는 회중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스터치가 나지 않게 연습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역들도 하고 있어가지고 중등부랑 새가족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등부 끝나고 이제 열정 찬양팀 연습이 있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육체적으로 지쳐서 좀 마음까지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시간 배분을 잘 하고 근육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헬스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5 친다고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5? 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20이요. 3대 5요? 근데 유빈이는 5도 좀 무리한 거긴 해요. 저는 3대 15칩니다. 5보다는 크다고. 유빈이 이겼다. 일단 정말 최근에는 10편, 8편 찬양을 좋아하게 됐어요. 후영님의 주님은 상 같아서 오늘 들었는데 대구예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들리게 할게요. 와, 저기 진짜 포샤시해진다. 그쵸. 동영의 힘입니다. 도훈아, 아이가 굴소스를 먹었을 때 엄마가 하는 말. 엄마 나 굴소스 먹었어.
진짜요? 조명 때문인가 봐요. 근데 지윤이 몇 시에 와요? 지윤이 어제도 만났는데 어제 같이 놀았어요. 예빈이랑 저희 하이디라오 가고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요. 아 근데 사투리 쓰면 안 되죠? 써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좀 심해요. 네. 네. 쿨소스 그 개그요? 그 개그는 진짜 쿨소스. 저는 2025년 예배국 국장을 맡고 있는 명수진입니다. 저는 그 국장은 특별히 콜링을 받아서 세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년 그 코어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권면해 주셔서 좀 고민하다가 할 수 있겠다. 한 번밖에 못하는 자리이니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받아들이고 예배국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광천교회 되게 힘든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제가 그 시원님이랑 혜영님이 일하는 그 콘솔 뒤에서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콘솔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광천교회 등록한 것도 사실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고, 그 김기도 목사님이 진행하신 LTS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친 이유가 사역을 많이 해서 아니면 사역이 어려워서 아니면 사역이 고단해서 지친 게 아니라 제 신앙이 좀 바로 서지 못해서 지친 상태였다는 걸 좀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요. LTS를 통해서 혹시나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정도는 있었는데 저희 예배국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국이 예배를 지키는 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지키는 자리에 있다 보면 제 스스로가 책임감 때문에 예배 먼저 와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 제 스스로의 신앙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약간 그때는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음향 엔지니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예배 시간에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예배 시간에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본당이 크다 보니까 위에 부스에서 듣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1층을 돌아다니면서 뒤쪽에 계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쪽 자리를 좀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해서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체크하고 있죠. 많죠. 회중들이 어떻게 듣는지도 중요하기도 하고 악기들이나 싱어들, 그다음 목사님, 그다음 설교자들까지 어떻게 최대한 그들이 잘 예배를 진행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음향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최대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온전히 그들이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음향의 역할 중 하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던 순간 있죠. 지금 당장 생각난 건 딱 하나인데 다행히 예배 때는 아니긴 한데 예배 때 누구 싱어가 솔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이크가 살짝 이슈가 있어가지고 솔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약간 싱어가 이제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피아노만 깔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가사만 이렇게 뜨는 뭐라 말하는지 입모양만 그 마이크 카메라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제일 당황했던 순간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소리 높여보려 하고 목사님한테 신호 줘가지고 대신 불러달라 막 이런 거를 좀 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수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수형일 수도 있고 준혁이 형일 수도 있고 몰라. 승아였나? 아무래도 예배 중에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먼저 촬영을 하게 되고요. 카메라의 시선을 많이 뺏기듯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하고요.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찬양하는 거나 대신 예배 드리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눈 감을 때 촬영을 하거나 기도할 때 좀 촬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좀 많이 배치하면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주중에 예배위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공유한 후에 그 주일 당일에 예배위원들과 같이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불소등과 점등을 해야 되고 헌금바구니를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 처음에 막상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분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항상 새신자 마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나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 나 너무 내가 초짜인데 그분들은 너무 내가 막 이렇게 막 지시하고 이러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예배 찬양팀 기타로 섬기다가 예배국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주보를 접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 어쨌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 지체들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주보 접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예배 전 이렇게 주보 접지는 예배 전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 주보 접지가 저의 적성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치기보단 저에게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가실까요? 네. 제가 문 열게요. 가끔 말썽을 부릴 때도 있는데 네. 자리가 있네요. 그러게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시간 관리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사역에 대한 신경을 조금 늘려놓을까라는 걱정도 해봤지만은 다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찬양팀 하면서 지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반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친 적이 없어요. 전 지친 적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일단 저의 예배를 먼저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장소를 찾아가거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근처에 이제 어노인팅을 하는 데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노인팅 가가지고 많이 회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담이 된 부분이 조금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라는 것을 섬기는 그런 손길에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도 처음에 들었던 부담감과는 좀 다르게 문제없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기 효능감이 저의 주인이었어요.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활약하고 그 모습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럴 수 있는 곳을 항상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2년 완전히 이제 딱 직시를 하고 부셔 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특히 찬양팀은 더욱 눈에 굉장히 많이 잘 보이는, 눈에 잘 띄는 자리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인도할 때도, 싱어를 할 때에도, 다른 사역을 할 때에도 정돈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전과 지금이 다른 건 그때는 진짜 몰랐고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이런 저도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음향을 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거의 못 드렸어요. 계속 찬양할 때는 찬양 그 소리 체크하고 그다음에 설교할 때는 목사님 소리 체크하고 계속 하울링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예배를 잘 집중 못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리고 저의 예배를 아예 못 드린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느 순간부터 필기를 그냥 했거든요. 그냥 하다가 이제 신경 쓰이면 살짝 듣는데 그때부터 청년부에서 예배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정말 좋았고 사실 이번 주 예배가 저는 정말 좋아가지고 이제 사실 태영이한테 위에 맡기고 밑에 내려와서 번갈아 가면서 밑에 청중들 소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를 많이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태영아 나 잠깐 내려가서 소리 좀 듣고 올게. 무전기 들고 가서 모니터 체크하라고 기도했습니다. 태영아 미안.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예배 국장을 섬기게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기도했던 게 그 누구보다 예배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예배국이 일을 하는 자리여서 그 예배 중간중간에도 예배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그 행위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고 내 스스로에게도 가장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나 쉽지 않고 그 예배 국원들한테도 처음 제가 요청드렸던 단 한 가지는 잘할 필요도 없고 뛰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 그 모든 이들이 회중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국이었으면 좋겠다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그런 부분 잊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많이 뛰어다니고 가장 많이 분주하고 가장 많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부담이 된다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예배 전이 기도회 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10분 전 기도회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직 지체들이 많이 모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약간 지체 한 명은 손을 잡고 우리 50분에 같이 가자 하고 함께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월 신앙서적 추천 도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조금 읽었는데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청년부가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한 번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였을 때에 우리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작은 소망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전 기도회 때 참여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저희 항상 비대면으로만 봤는데 이제 저 시간 많으니까 작년처럼 안 빠질 테니까 한 번만 더 만나요. 네, 끝. 저희가 비록 재택근무자들이라서 만날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카톡방에서 저희 친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더 친해져 봐요. 정말 간절하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원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끄럼 딱 한 번 참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히 저희 팀에게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정 찬양팀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든 것들 요구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 준비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곡들을 이제 함께 하자고 이렇게 요구할 때도 참 많은데 그때마다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수고와 노고 너무나도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겨주는 모든 예배국 사나이의 또 팀원들 또 예배국 본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그 헌신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정말 하나하나의 통로가 되고 손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섬겨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로 잘 섬기며 또 그 섬김의 과정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예배국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